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한번 오른손 탁 들고 아멘 해볼까요?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감동시켜서 성경을 기록할 때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 구원받은 인류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해서 성경을 예수님으로 보아야 하고 예수님으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느냐. 근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다. 말하자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과 신약 모두가 다 예수님 이야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 말은 쉽게 하지만 사실 여러분 구약을 읽으면서 무슨 노아 방주 이야기를 읽고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삼손, 바락, 거기서 예수님 찾기가 쉽지는 않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해석하는 분명한 방향을 갖지 않으면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 특별히 단순히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이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해내시는 구원의 경륜을 읽을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 번 강조하는 이야기지만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왜 모르느냐. 사도 바울이 정답을 말했어요. 고린도 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않고 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건을 쓰고 있는 거죠. 못 보는 거예요. 이 수건이 벗겨져야 되는데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그간에 예수 믿는 성도들의 신앙의 여러 가지 모습,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를 유심히 살필 때 자연스럽게 수건이 벗겨지게 되고 구약이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수건이 벗겨져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 그랬어요. 안 벗겨지면 어떤 거냐? 바울은 뭐라 하기를 저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그죠? 억울하죠.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안 벗겨진 건데. 근데 성경은 완고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 볼 것이냐. 자, 오늘 읽어주신 이 본문 고린도후서 10장 초두의 이 말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교훈, 이걸 주려고 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사건이 뭐냐 하면 여기서 출애굽, 그 다음에 광야 생활에 관한 거예요. 근데 1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런 표현은요, 원치 아니한다, 알지 못하기를. 그러니까 부정 두 개 합치면 뭐가 됩니까? 긍정이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이러면 될 텐데요. 참, 요건 무슨 용법이에요? 강조 용법입니다. 꼭 알아야 된다. 뭐를 꼭 알아야 됩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9절 1절에서 4절, 화면 주실 수 있습니까? 1절에서 4절, 우리 조상들이 화면, 안 그러면 여러분 성경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부터 시작.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얼핏 보아서는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아니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비유가. 아니 조상들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홍해가 쫙 갈라지고 조상들이 육지같이 건넜잖아요. 구름, 바다, 거기서 뭐 세례를 받았다? 좀 이상해. 차라리 세례 받은 사람 누구냐? 애굽의 바로의 군대들이 물속에서 다 죽었으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또 뭐라 그랬습니까?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반석이 그리스도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떻게 반석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인가?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예?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해석만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보통 grammatical, historical interpretation, 문법적, 역사적 해석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지금 여기 보십시오. 반석 그리스도다. 이건 뭐예요? 상징 기법이죠.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이 능력이 없이는 성경을 모르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초림예수, 재림예수, 그리고 예수 믿는 신앙, 이걸 가지고 성경 구절을 해석해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솔직히 실패했잖아요. 그거를 결국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회복시키고 완성시키셨는지, 이 부분을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깊은 믿음,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의 본질, 이것을 우리의 영혼으로 받아먹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참 이 대면하기 어려운 때 아닙니까?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양적으로 혹은 모임 중심으로 막 이렇게, 물론 모임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게 뭐냐? 핵심, 신앙의 핵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핵심을 붙들어야 된다. 대충 해서는 안 된다. 이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한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들 전문가들이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광야 이스라엘의 영적 의미를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광야 이스라엘의 영적인 의미. 우리 화면 안 나옵니까? 오늘 계속 안 나오네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광야 이스라엘의 그 의미는 오늘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5절 보겠습니다. 성경.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광야에 밑을 꺼야 돼요. 광야. 이스라엘이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신 장소가 광야. 광야. 헬라말로 에레모스. 에레모스 사전 찾아보면 황폐한 곳, 사막, 쓸쓸한 곳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하루 종일 걷고 또 걷고 걸어도 나오는 게 없어요. 조그마한 바위 혹은 풀도요 거의 그냥 선인장 같은 거, 잎도 없는 거, 그런 거밖에 없어요. 모래고 황폐한 황토들.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광야에 대해서 예레미야 2장 6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광야는. 광야길은 뭐냐? 영적으로 말하면 외로운 십자가 고난의 길을 상징한다는 거죠. 광야는 목마른 곳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갔더니 목이 말랐어요. 물이 없었어요. 도처에서 목마름을 경험했어요. 광야는 목마른 곳이에요. 광야는 짐승이 부르짖는 곳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광야,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만나신다 그랬어요. 보십시오. 짐승의 울음소리에 담긴 영적 의미가 뭐겠어요? 종말 때에 짐승을 예표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물리면 심판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뱀이 있는 곳입니다. 실제로 불뱀이 많았어요. 신명기 8장 15절, 맹독을 가진 뱀과 정갈, 독사들이 있었어요. 뱀은 뭘 상징합니까? 사탄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처에 사탄과 귀신들이 우리를 물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 바로 광야길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광야는 십자가 고난의 길로 특징 지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 광야에서 생명의 복음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광야에서 생명의 복음이 나와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매일 아침마다 하늘로부터 신령한 양식 만나가 내렸잖아요. 광야에서. 아니, 무슨 애굽의 궁중이나 고센의 비옥한 땅에서 만나가 있은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있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인 십계명 광야에서 받은 겁니다. 호렙산에서 받았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요, 빈들인, 말하자면 광야에서 베푸신 거예요. 마침내 예수님은 영적인 광야인 갈보리 십자가 길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광야, 복음은 광야에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서신서를 통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의 생애가 고난의 광야 속에 있다 그랬어요. 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 역시 그랬습니다. 반모라고 하는 섬, 지금은요 지중해 가보면 반모, 거기 피서지에 낭만이 있는 곳이잖아요. 2000년 전에 요한이 갇혔던 그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외로운 곳입니다. 쓸쓸한 곳입니다. 짐승의 울부짖음만 있는 곳입니다. 이런 환란 속에서 요한은 장차 될 일 계시록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고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최고의 책이 되도록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의 기수 루터는 어떻습니까? 그가 시시각각 광야 같은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그는 숨어서 성경,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고 일반인들이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찬송가도 많이 지었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거 다 루터가 지은 거 아닙니까? 신라곤을 쓴 그 누구죠? 존 밀턴. 사람들이 그렇죠. 영국이 낳은 최고의 시인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은 삶 자체가 영적 광야의 삶을 살았어요. 나이 40세가 넘으면서 눈이 흐리흐리 녹내장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니 44세에 완전 실명이 왔어요. 그리고 50세부터 시작해서 신라곤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9년 동안 썼다 그래요. 그가 겪은 삶의 광야를 신라곤이라는 책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거 정말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고 주님이 명령한 대로 사는 것은 광야길이에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외로운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건조한 땅입니다.
뱀들이 우글거릴 수 있어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원수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동행하신다. 성도 여러분, 내 삶이 참 황폐한 광야 같다, 혹시 그렇게 느끼십니까? 건조한 땅, 뱀과 정갈이 노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느끼십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날마다 같이 하셨어요. 아니, 반석이 되어 뒤따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광야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삼일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행복한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에서 절대 다수가 멸망받았다 그랬어요. 네? 절대 다수가.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걸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율법 시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주신 그 율법으로는 실패한 것을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친히 모든 율법의 실패를 회복하시고 복음으로 완성하셨다. 자, 그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절대 다수가 광야 생활에서 다 실패로 끝났어요. 여기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폭풍 같은 것으로 그냥 확 쓸어버리거나 흩어버리거나 그렇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멸망받았다. 그러니까 광야에 흩어진 수많은 백골들, 해골들, 그런 걸 상상할 수 있잖아요. 비참하게 멸망받은 거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애들, 여자들 빼고 장정만 60만이 나왔다 그랬어요. 근데 60만, 20세 이상 되는 장정 60만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다 죽었어요. 두 살 빼고, 여호수아 갈렙 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확하게 60만이라면 59만 9,998명 다 죽었, 60만이 죽은 거죠. 40년에 60만, 그러면 4년에 6만, 1년에 몇만? 15,000명. 1년에 15,000명이면 1년을 그냥 300으로 계산해서 300으로 나누면 15,000명. 하루에 50명, 60명이 죽어나간 거예요. 매일. 모세 바빴겠어요. 장례식 한다고. 매일. 그러니 그거 어떻게 무덤을 만들겠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백골이 흩어지는 거예요. 멸망받았느니라. 야, 이 단어가요, 우리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보십시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했어요.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음행의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불평했어요. 글피다면 불만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고 이랬어요. 그래서 멸망받았다 표현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모세의 지도력의 한계를 보여준 겁니다. 모세가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끝까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 못했잖아요. 거기서 끝쳤잖아요. 광야는 율법의 실패 보여주고 동시에 뒤따라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완성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자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지만은 결국 멸망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잔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나간 거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오병이어 5,000명 4,000명 광야를 먹이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도 없이 그냥 우연히 한 것 같습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말씀이다 그 말이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세요.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인생 광야에서 예수님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야, 주님께서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민수기에 그 광야 생활을 계속 연상시키면서 비교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회복의 길이 밝히 드러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다수가 멸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영원한 생명의 삶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두 번의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오병이어, 칠병이어.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는 푸른 잔디 위에서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럼 봄절기죠. 칠병이어, 그 4,000명 먹인 이 사건은 그 가을입니다. 사람들이 땅에 앉은 걸 봐. 가을 절기예요. 뭘 이야기합니까? 오병이어, 그리스도의 초림을 상징한다면 칠병이어는 재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떡의 숫자인 5, 7 이것도 상징하는 바가 큰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런 비로 인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상징한다면 칠병이어의 사건은 종말의 늦은 빛처럼 오실 이말 7 영이신 성령님, 그래서 그 완전한 역사를 통하여 종말을 구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이처럼 아주 정교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왜? 성령님이 영감을 주어서 구약을 기록하게 하시고 신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이 벗겨질 때 그 속에서 예수님이 막 발견이 되고 생명이 발견이 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많이 만나봤지만 이런 거 제대로 대화할 만한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신비롭지 않습니까? 빈들에서 베푸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이적 속에 이런 영적 의미가 담겨 있다니. 두 떡의 기적은 복음의 그릇에 담겨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모형, 그래서 복음의 시작과 복음의 마지막 때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뭐를 좋아하고 뭘 캐내는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구약의 광야는 죽음의 장소이면서 또한 기적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율법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복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도 끊임없이 복음으로 그것을 재해석하지 않으면 그 구약은 그냥 그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는 모두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 모두 잃어버린 생명을 찾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물론 위대한 지도자지요. 그러나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데는 마지막에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1500년 후에 오신 예수님,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소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셨지만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물은 영원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라 그랬어요.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모세는 비록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백성들의 불순종과 악함을 통해서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는 일에서 실패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반석에 물 내는 사건 두 번 기록해 놨는데요. 하나는 뭡니까? 르비딤의 반석. 또 하나는 저 가데스의 반석인데, 르비딤의 반석, 이게 쭈르입니다. 이건 저암 반석이에요. 낮은 반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반석을 치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쳤어요. 물이 나왔어요. 가데스의 반석, 셀라라는 반석, 요거 고암 반석, 높은 반석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치라가 아니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랬어요. 본문 4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저는 생각합니다. 르비딤 광야 반석, 치는 반석이에요. 이건 뭘 상징하겠어요? 고난의 종으로 오신 초림 예수,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고 혼자 공공연하게 죽음의 길로 내려가신 바로 그분, 르비딤의 반석이 상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명하는 반석, 가데스 광야 반석은 재림 예수, 영광의 주님으로 오실 그분, 높은 반석이죠. 모세는 백성들의 불평, 불만 때문에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리키라 그랬는데 그냥 에라, 내가 너희들에게 반석을 줘서 물을 내랴 하고는 쳐버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너 이놈,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너 못 들어가. 너 이리 와. 너보산으로. 거기서 끝을 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모세와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광야에서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적을 통하여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친히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지역에 서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이 모든 구원의 역사의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혜택을 보고 있는 거고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얼굴에 좀 기쁨이 넘쳐야 돼요. 눈만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자, 조금 더 나가봅시다. 세 번째, 광야 이스라엘 실패를 회복하신 예수님뿐 아니라 세 번째는 그냥 구약 전체 실패, 이스라엘의 전체 실패를 다 회복하신 우리 예수님, 말하자면 궁극적인 승리를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거기 본문 줘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네, 두루마기를 빤다? 어디다 빨아요? 빨래방에서 빠나? 아니죠. 빤다? 예수님의 보혈에, 십자가 보혈에 두루마기, 내 모든 삶, 내 모든 행실, 내 모든 생각, 말, 관계,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는다 그 말이죠. 이렇게 씻을 때 어디로 들어간다?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가 권세,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 말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에 이르는데 실패했잖아요. 막아버렸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이제 생명나무로 나가도록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구약의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상징적으로 신약으로 해석할 때 놀라운 진리들이 막 드러나요. 우리 예수님이 가시면류관 쓰신 거, 이것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땅에 찾아온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기 위함이에요. 상징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땀방울을 핏방울쯤 흘리시며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담이 저주를 받아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고 하신 거,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홍포를 입은 이유가 뭡니까?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린 수치를 다 대신하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고통을 당하신 것은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의 죄의 고통을 친히 체유하신 겁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것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이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무덤에 들어가신 거예요. 좀 더 나가 봅시다. 주님은 인류 모든 비극의 상태를 친히 자신의 비극을 통해 실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수많은 질병을 고치시고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인류의 영적 질병을 회복하고 에덴의 평강을 되찾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기도로 병을 고친다는 것은, 이거 우리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거대한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 가득한 이 악함과 저주와 질고를 다 해결하시고 영원한 샬롬을 만들 그것을 하나의 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리 저는 자를 하시고, 혹은 눈먼 자를 고쳐주시고, 혹은 12해를 혈루증 앓는 여자를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제자들이 뿐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7절 말한 것처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을 따르니 너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위대한 평강의 나라가 올 것임을 너희가 복음을 가지고 지금 증명해내라, 그 말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이 다시 돋아나듯이 이스라엘을 독립케 하셨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종말의 대징조죠. 그러나 상징적으로 보면은 이것이요, 영적 성도의 회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손실된 모든 것들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완성하시고 다 회복시키셨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오셔서 문자 그대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고 있는 나그네들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 가운데로,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주권적인 인도와 보호하심 아래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눈만 뜨면 만나를 먹고 항상 보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교회 성도들 통하여서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약속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확신 주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이 광야길에 함께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광야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중생해서 세례받고 교회의 지체로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광야 이스라엘이 그들을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식을 취하였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복된 자들이 이미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창세기 2장 17절에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신약의 요한계시록 2장 11절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보세요. 구약에서 창세기 3장 7절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렸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3장 5절 믿는 자들에게 의로운 흰 옷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는 흙으로 돌아가리라 창세기 3장 19절에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에덴에서 내어 쫓으셨던 주님께 보세요. 주님이 내쫓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예? 그룹들과 화영금으로 생명나무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창세기 3장 24절. 그래서 우리가 통치권을 빼앗겼던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2장 26절에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받고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받은 우리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은 약속대로 속히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그리고 약속된 모든 것들을 성취하십니다. 광야와 같은 성도의 신앙의 길에 우리 주님과 교회와 말씀을 위해서 수도 없이 참고 흘렸던 외로움과 고통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 예수께서 천년왕국의 위대한 세계를 우리 앞에 펼쳐 보이실 때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서서 열심히 전도해서 자랑의 면류관, 내 속에 경건을 유지해서 썩지 아니할 면류관, 내게 맡겨진 직분의 충성 봉사에서 생명의 면류관, 다른 사람을 제자 훈련해서 다 훌륭한 성도로 키우기에 최선을 다할 때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 그리고 주의 재림을 날마다 사모함으로 주실 의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들을 그때 받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그들처럼 다시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상 숭배나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나 시기와 질투하는 일이나 분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 우리는 더욱 주님의 회복의 역사에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날까지 서연의 공동체로서 한 마음으로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